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크신 은혜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했던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 이 시간에 회개자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리신 바 된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수많은 새로운 것들,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물건이 될 수 있고, 이렇듯 수많은 새로운 사람과 사물을 만날 겁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월로 말하면 새해에는 항상 새 소망이 있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생명으로 말하면 작은 식물과 귀여운 애완동물과 또 신생아와 같은 정말 매일 도처에서 새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싹트고 있습니다. 새 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 새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새로운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 새로운 것은 우리들에게 또 그 새로운 마음가짐, 또 기쁨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새 것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낡아진다는 겁니다. 새 것을 사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그 박스를 뜯는 순간 바로 그것은 낡은 것으로 중고로 전락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진부한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 낡은 것이 남게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원하고 정말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이 우주 가운데 진짜
영원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움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 그 중고차를 묘사하는 가장 최상위의 묘사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 차와 같습니다. 중고차를 묘사할 때 그 중고차의 기능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뛰어나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치 새 차와 같습니다. 집이 지어진 지 20년, 30년이 지어졌지만 내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새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끊임없이 이 새로움이라는 거에 굉장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상품의 개발, 학술 연구, 또 새로운 상품이 발표되는 그 순간, 또 새로운 기술이 사용될 때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고 빨리 그것을 사가지고 사용하고 싶어 하고 빨리 그것들을 내 앞에 놓고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 넣기 위해 어느 정도 돈이 들어도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거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안 아까워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거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떠한 새로움에 열광합니까? 언어? 새로운 단어? 아까 오다가 라이드 할 때 워라벨이 무엇인지 잠깐 나눴는데 이렇듯 새로운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새 단어예요. 그래서 언어와 같은 새로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 또 요즘 유행하는 옷차림이나 또 무엇이 즐거운 요소인지, 무엇이 요새 핫한 음식인지, 또 요새 무엇이 핫한 아이템인지, 생활 방식은 또 어떠한 새로운 방식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철저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따르기를 원하는 바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낡은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소위 새롭다 하는 그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빨리 유행에 뒤떨어져 가고 있고 퇴색하고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신선한 그런 그것이 마치 처음 나왔을 때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그런 신선한 충격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흥미가 없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눈길을 더 이상 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접하는 새로움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 구약에 여러분들이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 전도서에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무엇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내 주위에서 봐서 우리가 무엇을 가리켜서 과연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할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모든 세대들에게도 새로운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새로움이 그들에게도 곧 낡음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더 낡음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것이 곧 낡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까 장래 올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유행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허영과 명성, 또 성공과 지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
심지어 땅에 속해 있는 어떠한 그 학계에서 주장하는 이론, 지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 전공 분야나 여러분들의 진로를 만약에 의대나 의과 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밤새워 외운 그 공부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겁니다. 특별히 이 의학 쪽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한 방법의 의학의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나옴으로써 바로 쓰레기로 취급받습니다. 그 책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과에 대한 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가치가 없어서 다 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바로 이와 같이 곧 썩어 없어질, 하루가 지나면 달라지는 그런 세상의 지혜, 그러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연구했지만 그의 인생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새롭게 발견되는 일, 그에게 주어지는 명성, 그에게 주는 향락,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는 모든 선행들, 심지어 온갖 수고와 일생 동안 정말 한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없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뽑혔을 때의 표정, 그리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의 얼굴, 표정. 5년에 무엇을 원했길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심지어 반대당이 정권을 받음으로써 완전 안 좋아지는,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표정이 달라져요. 정말 5년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만약에 그런 가치로 여긴다라고 하면 물러나는 그 시점에서도 아마 자기 자신의 뒤를 보르며 그런 담대함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에, 그 순간이 1시간이 됐던 1분이 됐던 1년이 됐던 5년이 됐던 한시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생은 마치 슬픈 노래와 같았고, 또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공부도 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거야 라고 해서 학교에 공부를 박차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리 말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을 쫓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원래 쓰여진 의도를 보기 위해서 그 말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비눗방울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실로 이 땅에 있는 온갖 영화와 헛된 영화와 금전과 또 제 가운데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 이러한 것들은 비눗방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비눗방울들 여러분들 한번 불어보세요. 비눗방울 불어보면 해 아래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형태로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내가 만끽하기 충분한 시간을 갖기는커녕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몸이 건조하고 무색하게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순환하면서 행하여지고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봄이 짧게 있는 동 없는 동 바로 여름으로 갑니다. 긴 여름, 가을이 있는 동 많은 등 또 가을도 스쳐 겨울로 갑니다. 또 겨울이 봄으로 돌아옵니다. 순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매일 해는 뜨고 집니다. 해마다 한 계절이 가고 또 한 계절이 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또 이리저리 돌다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그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자연 현상과 같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하더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1장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위 새로운 것, 이것은 사실 조금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것, 모든 것이 금세 낡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새로 출시한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 사는 그 순간 포장을 개봉하면 바로 중고가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한 영화에서 무기를 파는 무기상입니다. 새로운 총을 들고 와 판매하는 사람에게 그 총을 보여줍니다. 그 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한 발 쏴도 될까요? 근데 그 파는 사람이 바로 말을 합니다. 한 발 쏘는 순간 바로 중고입니다. 사셔야 됩니다. 값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도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바로 중고가 되어버려요. 운동화도 새 운동화가 바로 바깥에 아스팔트든 흙바닥이든 한번 밟기 시작하면 바로 중고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정 새로움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유일하게 새롭고 신선하고 낡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은 낡아지지만 날이 갈수록 더 낡아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새로우신 분이라는 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참 힘든 개념입니다. 근데 양자학 이론에서 이와 좀 비스무리하게 주장을 합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고의 단위인 이 양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없지만 그 공간을 계산해 보면 나오는, 수치로 나오는, 동시에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양자학 이론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면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 양자학이에요. 정확하게 양자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양자학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자학이 거짓이라면 우리 키보드는 저렇게 음악 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 양자학은 사실이에요. 단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게 양자학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또렷이 기억 못하고 자연 환경도 변하고 별자리조차도 바뀌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새로우십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로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록수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상록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항상 푸르고 신선하다는 겁니다. 푸른 잣나무는 퇴색하지 않아요. 낡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새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상록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항상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고 쇠하지 않으시고 낡지 않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새로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낡고 더러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퇴색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이 개념을 단순히 낡은 벽을, 퇴색한 색을 가지고 있는 벽을 페인트를 칠해서 마치 새롭게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개념은 새로운 요소를 더해서 우리의 낡고 타고난 생명의 요소를 아예 대치해버리는, 아예 우리의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우리의 가장 낮은 원소의 단위로부터 새롭게 됨을 말을 합니다. 벽이 아예 낡은 것을 덧칠해봤자 덧칠한 것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벽은 아직도 더러운 벽이에요. 그 벽을 아예 떼놓고 새로운 벽으로 갖다 놓지 않은 이상 그 벽은 낡은 벽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영양가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은 소화를 통해서, 우리의 장기를 통해 소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면으로는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를 통해 자라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요소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합니다. 창백한 얼굴은 영양을 공급받은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시는 이 신진대사적인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속은 진짜 새롭지 않은데 그냥 겉칠만, 페인트만 해놔서 마치 그냥 새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내 내면에서부터 건강해져서 내 몸 전체가 튼튼해지는
그러한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모두 다가 이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후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디모데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씻음,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씻어내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함을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이에요. 오늘 하루 월요일이야. 힘든 하루. 월요일 안 왔으면 좋겠어. 월요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월요일이 안 오면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내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힘든 월요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려면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하루 연장해 주신 그 기쁨,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후에 우리의 존재는 신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루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매일매일 선물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신선한 그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낡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하시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인가요? 여름은 아니지만 오늘로써 썸머타임이 시작입니다. 8개월간의 이제 긴 시간을, 한 시간을 뺏긴 채 살아가야 돼요.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거지만 우리는 한 시간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일도 한 시간 잃어버립니다. 8개월간 자그만치 240시간, 약 4시간을 우리가 뺏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더 많이 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서 게임하느라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얼굴이 허옇게 뜨고 쉽게 감기 몸살 걸리고 정말 방에 앉아서 게임만 하겠습니까? 또 공부도 하겠죠. 햇빛을 잘 못 보는 여러분들에게 햇빛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만불평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돌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요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요소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낡아지고 썩어져가는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취하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즐기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퇴색해져 가는 그때에 오로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다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소화시켜서 정말 불만 불평 많고 정말 좌절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장하는 저희 한오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 재물을 쫓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재물의 주인이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됨을 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있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성경 공부 줌으로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가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옵셔널로 쓰시면 썼다 벗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어른들은 아직 마스크가 옵셔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도에서는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 예배 볼 때는 옵셔널입니다. 이제 슬슬 조금씩 정상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5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찬양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한오부 친구들 새로 왔습니다. 이름이 되게 얘네들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우리 먼저 우리 강사랑 우리 11학년 친구예요. 네, 놀스팬 다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온 거지? 11학년, 10학년 때? 네. 그리고 전은혜, 그다음에 전요한 남매예요. 7학년하고 6학년인데 나이는 7년생 8년생. 그래서 우리가 예빈이가 참 내가 알기로는 제일 짧은 기간 막내 기간을 보내지 않은가. 미소는 한 4년 보냈는데 아무튼 반가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쪽 윙에 가가지고 잠깐 김밥 나눌게요. 예배 마쳤습니다.